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아드벤트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서 촛불이 2개 켜져 있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3개나 켜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 그 뒤에는 바로 성탄절 5번째 초가 켜지게 되겠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눈이 정말 깜짝할 사이에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온교회에 온 지도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렸던 시절의 사진, 5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 성찬이 사진도 있었고 과림 사진도 있었고 여러 명 우리 규리 사진도 있었고요. 우리 소준 사진도 있었고 많은 사진들이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의 사진들을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추억이고 언젠가 돌아볼 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중고등부실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놀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나 컸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키도 크고 우리의 나이도 이제 더 먹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우리의 속심령이, 우리의 몸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속심령이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 한국말로 하는 말로는 이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이제 기쁨의 소식은 말 그대로 good news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우리가 하죠. 가스펠이 단순히 막 가스펠송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스펠은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가스펠,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마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혹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좋은 소식이 뭐냐면 아버지가 코스트코 피자 사왔다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유일하게 미국의 냄새를 맡아볼 수 있었던 것이 코스트코 피자와 코스트코 핫도그였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아마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굵직하지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에는 요만하게 태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누굴까요?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다보탑인 것 같아요. 경주에 가서 다보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콧질질이 흐르는 정말 어린 시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동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카 혹은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도사님 가족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전도사님의 조카가 태어났었는데 그것도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전도사님의 둘째 조카가 전도사님이 시온교회에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어느덧 벌써 5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6살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납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뒤의 일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낳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마리아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 라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자라서 계속 다녀서 뭐 주일날 또 가게 되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분명히 오늘 정말 가기 싫은데 누가 나를 그냥 이렇게 순간이동 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다니, 이 동생들과 함께 또 가야 되다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독립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고 내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주일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서 마치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 이 기쁜 소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케 하신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 이 결론은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은 이미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틀에 가둬놓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갑이 깨졌을 때 그 향이 온 방에 퍼지듯이 이 예수님이라는 그 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비로소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온 세계에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틀에 갇혀서 어떠한 형식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나의 지금 이러한 힘든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깨어질 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오히려 자신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을 낳게 될 그러한 소식을 전해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안심을 시키고,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원래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이지만 임신을 했듯이 그러한 사실을 안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여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대로 가브리엘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에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이미 불가능한 임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배운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했지만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마리아는 목격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져?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는 그것을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따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왜 복음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슈퍼히어로로 오셨나요? 태어나시자마자 내 몸에 있는 이 태발을 좀 닦아보게 말씀을 막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의 배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만약에 슈퍼히어로의 몸, 이 초인적인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어릴 때 학원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냐 했을 때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가 가는 학원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전교 1등하는 친구의 학원을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뱁새가 다리가 찢어지듯이 내가 절대로 전교 1등의 학원은 내가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가장 친한 친구의 학원은 내가 친한 친구가 다니니까 내가 따라가 볼 만하다 이렇게 전도사님 친구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별이고 큰 빛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대린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예수님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이 말씀의 반틈, 결국 이 대림절을 우리는 반틈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리인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온전한 대리인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중에는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예상되지만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우리가 결국 기뻐하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부터 표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